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의 절정은 오늘 요셉에 관한 그러한 복선언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그러한 복이 나타나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또 사모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축복,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관해서 선포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난 요셉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22절과 26절 말씀 보면 그 복이 풍성하고 영원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 무성한 생겼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표현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갑자기 사막길이 있다가 르비딤입니다 하고 나면 거기부터는 엄청나게 우거진 산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목사님 말씀이 눈에는 똑같은 산으로 보이는데 이 르비딤으로 오게 되면 이 지하 밑으로 해가지고는 물이 굉장히 풍성히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백 미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는 진짜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는데 그 물 곁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아무리 위에가 가물어도 결국은 울창한 산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샘 곁에 있는 이 가지가 나중에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담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있는 것을 형상화합니다. 또한 26절 말씀에 보면 그 축복이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온다. 결국 한없다라는 것은 영원히 되는 그러한 복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복은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부여주의 축복보다 조상의 축복보다도 또 형제들의 축복보다도 뛰어난 그런 탁월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23절 보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지만은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고난 없는 인생 없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CCC를 만드신 김준건 목사님은 이 고난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성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24절 보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가 역전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 고난이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 이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실제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더 가까운 시절 이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 왕국이 될 때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만 남게 되는데 남쪽의 2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근데 북쪽의 10지파는 강성합니다. 이 10지파의 강성함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거기 나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다. 말할 수 없이 좋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원천의 복이라는 건 땅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젖먹이의 복이라는 것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고, 태의 복이라는 것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복락이 요셉 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로 오게 됩니다. 이쯤 보면 우리는 이 12지파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들 가운데서 이 요셉의 관한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갖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누구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요셉 스토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중심을 거기에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 원천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 이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여기 이렇게 보면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젖먹이 복, 태의 복에만 집중을 가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다 라고 되어 있고 25절에도 전능자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받아 누려야 되는 그 복은 뭐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능력이다 이런 뜻이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샤드라는 가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은 내 가슴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슴은 생명이고 생각이고 모든 그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내면을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엘샤다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도 좋고
원천의 복도 좋고 태의 복도 좋고 젖먹이의 복도 좋지만은 그거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피난처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고난당하기 때문에 피해야 될 곳이 있죠.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이라는 고난의 연속이라. 그렇게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디로 피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도 그래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것 갖고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언젠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자기 참 잘 살았는데 자기 위에 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대요. 그때 자기가 어린 나이였지만 기억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기를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또 다른 게 풍족해도 자기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어도 생명 같은 것은 함부로 이게 돈이나 이런 의술이나 이런 걸로 안 되는구나. 생명도 그러하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 안 그러겠어요? 결국 우리가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 무능력한 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